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BC 672년경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스르에 의해 멸망을 하고 남유다마저도 급박하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성별하고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제사장직이 영구적인 세습직임을 감안할 때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어떠한 것이든지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적, 도덕적, 그리고 극심하게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말씀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주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던 시기는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으로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왕이 된 지 8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된 지 12년째, 그러니까 20살이죠. 요시야가 20살 때 유다의 정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신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모두 철거하는 과감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예레미야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요시야의 개혁에 예레미야가 동참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났을 때 예레미야가 극도로 슬픔을 표현하는 애가를 지은 것으로 보았을 때 요시야의 개혁에 대단한 지지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가운데서 요시야 왕의 개혁과 또 종교 개혁과 신앙 개혁은 마지막 유다의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개혁과는 별도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 이후의 왕들인 여호아스와 요아긴, 시드기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레미야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한 왕들의 50년에 걸친 시절 속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외치는 그에게 따르는 것은 언제나 핍박과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이방 민족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나라는 이제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조롱, 매국노라는 오명뿐이었습니다. 더더욱 그를 슬프게 한 것은 자신이 말한 메시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채로 유다는 결국 멸망하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2장에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랑을 나누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시는 양식과 음료로만 살아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40년에 걸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해서 그토록 소원하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만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소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오랜 생활로 인해 농경이 가능했던 가나안 땅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발달된 문화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화를 동경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노예로 부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놓고 그들의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키고 그들의 문화와 빠르게 동화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왕을 세웠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부와 명예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불의함도 행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 사막과 또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방에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은 어떠한 불의도 아니고 오직 은혜와 사랑만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가나안의 것에 집착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패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과 같이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땅들을 지나면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패역한 이스라엘보다 지금의 남유다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배척하고 멸시한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극심한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죽은 시체와 같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세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며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이처럼 더럽고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8절을 보면 이러한 일에 앞장선 자들이 다름 아닌 제사장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과
관리와 선지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서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능력과 명예를 부여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결단을 하십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의 자손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싸우다의 원어의 뜻은 논쟁하다라는 뜻의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를 법적인 고소와 그들과 또한 고소를 하신 뒤 그들과 논쟁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더 이상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세계 열방들은 자신이 섬기는 일을,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신을 배교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비록 거짓일지라도 열심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유다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지금 더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민족들은 거짓 신을 섬겼지만 일관성 있게 섬기는 자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민족의 배교 행위는 이방 민족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헛되고 무익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하늘조차 놀라고 심히 떨며 두려워할 것들이었다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악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많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유다의 죄악이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고 대지를 살리는 생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웅덩이는 그런데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이스라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그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우상을 섬기며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유다의 죄악은 잿물로 그리고 비누로 갖은 노력을 해도 결코 씻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무를 향해 너는 나의 아버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란 듯이 대항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28절을 보면은 그들의 우상의 수가 그들의 성읍 수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타락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심판이 가까이 왔지만 결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아수르를 의존했고 또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애굽과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마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것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메시지 어디에도 이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 이후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예언케 합니다. 그 예언이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3장에서 합한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23장에서는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33장에서는 다윗에게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와 소망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생수의 강으로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는 생명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데 이것은 성령을 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영원한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 쌓고 선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부와 명예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마름은 조금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목마름이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지독한 목마름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이신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